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고 네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배경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낮 시간에 봤던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또 이 배경 가운데 우리가 집중을 해서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받았던 응답도 그거지요. 두 가지 배경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생명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부터 더욱더 여러분 이 두 가지 배경에 집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진천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는 오늘 느헤미야를 시작을 하면서 다니엘서부터 해서 연대표를 쭉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 윤송 목사님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한 주간 건너뛰어야 돼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전체 연대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1장인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라고 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죄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늘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뭐냐? 이 본질이, 죄라고 하는 본질이, 사탄에 끌려다니는 이 본질이 늘 꿈틀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선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뭐냐? 선을 행하는 자기의 삶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대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건데 실제로 내 삶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짓고 있더라. 오히려 불신앙 가운데 내가 젖어 있더라. 우리랑 비슷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양육받고 같이 지교에서 훈련도 받고 은혜도 받고 결단도 하는데 내가 이제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번 주부터는 내가 달라야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지 하는데 정작 내 삶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며칠 못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간은 하루도 채 못 가가지고 무너지더라. 어떤 주간은 아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너지더라. 여러분 막상 내 삶으로 돌아가고 현실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실제로 누구를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 살기 바빠요. 내 필요를 따라가지고 죄에 죄를 더해가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할 때가 더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 내가 왜 이러지? 마음으로는 안 그런데 내가 자꾸 왜 이러지? 말씀에 비추어 나를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흐르는 뭐가 있다? 죄의 법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있더라.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내가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마음으로는 그것을 묵상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하고 있는 말은, 정작 내가 내뱉고 있는 소리는, 정작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정작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은 뭐냐? 죄의 법을 섬길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마음으로 하나님 위해 살고 싶다. 복음 위에 내가 살아야지. 기도하고 결단하지만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가 육신의 흐름을 따라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따라 살며 사탄의 함정,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그 함정과 저주에 빠져 있을 때가 더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도 모르게 넘어져 있고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고 나도 모르게 헷갈리고 있고 나도 모르게 말씀 못 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주저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한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안 두죠. 참소합니다. 또 참소합니다. 우리의 양심으로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합니다. 거기에 또 눌려가지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본질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질, 죄의 본질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해라 말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보내겠다 하셨어요. 내가 보내줄게. 내가 보낼 거야.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 연약한 나 자신을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배경으로 삼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됩니다. 현장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현장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복음만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나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또 누가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 아내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일하러 가는 직장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거기가 현장이에요. 그게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아멘.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관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몰랐다고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왕의 곁에서, 바로 곁에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고관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몰랐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은 대략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러분, 페르시아 왕궁에서 편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찾아왔을 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이 유다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떠하냐, 그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냐. 그러니까 그 하나니의 대답이 3절입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더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벽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벽 쌓는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포도원 울타리 쳐야 된다고. 여러분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울타리 쳐야 된다고. 우리 원로 목사님 그렇게 외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벽 재건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니까 주전 516년도에 성전이 재건이 되고 58년 뒤인 485년도에 에스라가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전만 재건되면 무너졌던 이 성전만 우리가 다시 완공하고 나면은
여호와의 영이 다시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딱 만들었는데도 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죄의 본질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원하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시 죄의 본질을 따라 세상의 흐름대로, 가문의 흐름대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그 흐름대로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곳에 토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다고 말이에요. 우상도 숭배하고, 그리고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통혼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방 여인과의 통혼은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 말씀에 보면은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기억이 나지요? 궁금하신 분들은 전에 했던 에스라 9장 메시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될 거야. 교회 다니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거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뜻대로 자기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되지 않으면 다시 뭐냐? 사람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러면 다시 세상의 방법대로 가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이게 어렵다, 안 된다 싶을 때는 불안과 염려라는 불신앙에 잡혀가지고 세상의 흐름대로 가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필요를 따라 다른 것에 집착이 돼버리는데, 돌아온 자들조차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은혜 받고 돌아온 자들조차도 그렇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성전만 지으면 되겠구나. 성전을 딱 지어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죄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해놓고 우상숭배와 여인 그 우상숭배와 통혼 때문에 망해놓고는 또다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58년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성전은 지어놨는데 엉망진창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5달 동안을 지켜봅니다. 5달 동안 지켜보고 진단한 결과가 뭐냐? 썩겼구나. 혼합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는 거예요. 썩겼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통혼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번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이죠.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번제를 회복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 분명히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개혁운동을 일으켰는데도 안 되더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성벽과 성문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울타리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성벽이 없으면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집과 개인에 들락날락거리면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성벽을 쌓으면 되겠지요. 되는데 에스라가 성벽 재건을 시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소리가 뭐 욕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 그런데 뭐냐?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도 성벽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 4장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의 지도하에 2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부터가 반역하는 민족입니다. 이런 반역자 프레임을 딱 씌워놓고는 주변의 대적들의 방해와 음모와 거짓 증언으로, 여러분, 그 착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하는 거 다 해줘라, 다 내줘라 했던 그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쌓아 올리고 있던 성벽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 아닥사스다가. 여러분, 아닥사스다는 착한 왕이잖아요. 우리가 기억을 하기에. 불임절을 기억하는 왕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대적들의 상소를 보고는 성벽을 재건하지 말라는 조서를 내려가지고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파송받기 1년 전에, 바로 1년 전에 시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바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1년 전에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에스라가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가지고 대적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적 타락 존재라서 조금 안 되고 안 된다 싶으면 다시 원래대로 가버립니다. 나 중심으로. 죄의 본질대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돌아온 자들이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아닥사스다든 자기 뜻대로 일이 안 되거나 뭔가 조금 불리한 상황이 온다 싶으면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다시 가버립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시작. 하지만 승리합시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고 승리해야 됩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이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울타리를 쳐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랬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입니다. 이게 여성의 자궁이라는 뜻도 있고 위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를 딱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허무하듯이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만 봐도 하나님은 내게 위로가 되는 존재라는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가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가랴. 유대 사회에서는 나오기가 힘든 이름입니다. 굉장히 희귀한 이름인데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흑암입니다. 여호와의 어둠.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둡게 만드신 시대,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발음하기 힘들지요.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말은 12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가운데 어둠이 가장 긴 시간, 겨울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이것을 괜히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14년 동안 에스라가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오기까지 그 14년의 시간 동안 환난과 능력과 어둠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신 그 시대 속에서 느헤미야의 등장으로 인하여 위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 위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겠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입니다. 에스라가 기록했어요. 이 에스라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왜냐하면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오기까지 14년 동안 뭐를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에스라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2차로 귀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벽을 재건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 느헤미야가 오기 14년 동안 에스라는 뭐를 했을까요? 여러분, 아닥사스다의 조서로 더 이상 성벽을 재건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원래의 부르심대로 그 14년 동안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해서 홀로 감당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계속해서 능력과 환란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처음 불러주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로 돌아온 자들 중에는 레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 2가지라 그랬는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번제 회복. 그리고 2번째, 자기 순번이 아닐 때는 예루살렘의 48개 성읍을 돌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에스라가 한 일이 무엇이냐? 복음 회복과 복음 집중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14년 동안
되든 안 되든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계속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장의 상태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 죄의 본질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14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BC 444년도에 느헤미야가 딱 왔을 때만이야 그 존재를 보고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해야 할까요? 재건해야 하잖아요. 울타리, 우리 가정 울타리 만들어야 되고, 자녀들의 울타리 만들어야 되고, 교회에도 울타리 만들어야 되고, 이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뭘부터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지요. 금식과 기도입니다. 금식과 기도. 금식과 기도.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문제마다 사건마다 우리가 다니엘서부터 봤잖아요. 다니엘이 문제마다 사건마다 뭐를 했습니까? 금식과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본 그 다음 세대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뭐를 합니까? 금식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앞두고 레위 사람들이 없어요. 레위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금식과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변개할 수 없는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두고 뭐를 합니까? 금식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로부터 시작된 이 금식과 기도의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고는 계속해서 이 영적인 흐름들이 이어져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금식과 기도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식과 기도의 본질. 많은 사람들이 금식도 금식이지만 굼식을 하잖아요. 금식과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금식과 기도의 본질은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이에요. 집중. 집중. 육신적인 피로를 내가 끊어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욕구를 막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 그냥 밥 굽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느헤미야도 여러분, 금식에게 왜 이렇게 목이 메이지요? 금식해야 될 사람인데. 여러분, 이번에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 없어진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3차 때 다 무너졌으니까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지 못해가지고 큰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는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데 재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변개할 수 없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있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뭘 합니까? 내가 한다고 결단 내리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한다.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총애를 받고 있는 내가 이걸 해야만 한다. 딱 붙잡아요. 붙잡아요. 그리고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금식과 기도. 여러분, 환경과 형편과 조건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환경이 안 된다. 정말 조건이 너무 안 좋다. 그때는 여러분이 뭐 해야 하느냐? 금식과 기도.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만의 계략이 뒤집혀 버렸어요.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안 보이던 레위 사람들이 발견되어졌어요.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아닥사스다 자기가 내린 조서를 자기가 바꾸는 역사가 결국에는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지혜를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봐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포인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지키는 자에게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이 기도의 포인트입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역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닥사스다의 조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집중했던 것은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말씀에. 우리는 보통 문제만 가지고 집착해버립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자에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두 번째로 보면은 회개 기도를 합니다. 보시면 죄를 여러분 자복하고 있어요.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합니다. 자기가 지은 거 아니지요. 조상들의 죄를 느헤미야가 자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윤리 도덕적인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아니지요. 무엇을 자복합니까? 어떤 죄를? 말씀에 불순종한 불신앙을 자복합니다. 불신앙을 자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율례,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미츠오트라는 말인데 토지 계약서 같은 겁니다. 계약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면서 그들과 맺은 계약, 아모리 족속처럼 죄를 범하지 마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것들. 그런데 그 계약을 어긴 거예요. 불신앙. 그리고 율례라고 하는 말은 후킴이라는 말인데, 원형은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호크마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엇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례라고 하는 말이 쉬파팀이라는 말인데,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른 판례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적용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의 약속인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 세 가지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자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죄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8절에 보면 우리 민족들이 지금 여러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했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조차도 뭐냐? 말씀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일찍이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그러니까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울고불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불신앙을 자복하면서 자기들의 신분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그냥 막 울고 눈물을 흘리고 용서해달라고 떼쓰고 손 올리고 전부요,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확인받는 것, 이게 바로 회개기도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지금 이 일을 두고 느헤미야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세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하지요. 느부갓네살 꿈 해석할 때. 그리고 에스더도 수산에 살던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언약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아닥사스다예요.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자,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를 두고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의 내용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문제에만 집착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니라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고 성벽을 쌓는 것을 시작하는 기도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많이 좀 헷갈리는데요. 이게 완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해석의 차이인데 요거는 관원장으로 있을 때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변개할 수 없는 페르시아의 조서를 두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불신앙하는 죄를 자복하며 원리스 속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바꿔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환경과 형편과 조건을 바꿀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로 시작하지 마세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문제에도 집착하지 마세요. 현장을 제대로 알고 기도로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 말고 말씀 가지고 집중 기도하시고 말씀에 대한 불신앙 다 잡아가시고 그리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자와 원리스를 이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여러분들의 성벽 재건을 시작할 수 있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벽 재건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